일부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오늘 6월달 첫 번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이기에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감추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과 능력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들이며 나로
성시교도 2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도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다음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2부 예배 전에 교동문 좀 수정 좀 해주십시오.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습에서 중단하겠습니다. 나는 더러워 추악한 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던져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열매로 어린 순간까지 존재하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죄인입니다. 죄의 용서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 수고하세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이 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예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업하시느라, 장사하시느라, 직장 다니시느라, 또 공부하시느라, 또 살림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확인하려고 2번 계수한 것 때문에 부른 이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민수기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은 2번밖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사건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는 백성의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는요 형제의 원망 사건, 13장 14장에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민수기라고 책 제목을 짓는 것보다 불평기라고 책 제목을 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민수기 15장을 보실 차례인데요. 이 민수기 15장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던 그 제사 규정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5장을 띄워서 이 16장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요 또 다른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 그는 레위 지파이면서요 아론과 모세의 사촌지간입니다. 오늘 보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요 그저 지나간 옛날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고라 일당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고라 일당들이 아론과 모세를 왜 반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요 함께 반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지만요, 모세가 하는 일에 늘 불만이었어요. 그냥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모세를 반항했다, 이런 뜻이죠. 이 네 사람이 주동자였고요, 이스라엘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요 이 일에 가담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만 계수하였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약 3만 명 정도가 연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큰 반역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직분과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주일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더라도 흉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역한 무리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하고 평등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시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회중이 모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스스로 이스라엘 회중 중에 군림하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끼리만 다 해먹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나눠줘,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도 나눠줘. 그 직분을 나눠줘,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요 모든 성도는 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의 내용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들 이런 직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중요성과 또 그 일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고라 일당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요 우리도 다 거룩하고 평등함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요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요 결국은 죽는다는 말씀이죠. 모든 인간의 범죄 뒤에는요 이런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이 탐심이요, 그들의 전략은요 이 탐심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했나요? 살인자가 됐나요? 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망했나요?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을까요? 모두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욕심과 탐심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십니까? 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시죠?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과 욕심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법정에 넘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냥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라 일당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바로 탐심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욕심을 우리는 제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자기의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특권과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비록 분배받은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 즉 성전을 돌보며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밑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 위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라의 무리들은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성물을 운반하는 그 사명을요, 작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까지 원했던 거예요. 그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요, 고라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요, 자기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도 원래는요,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하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사들을 모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무리가 바로 사탄 마귀의 집단인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처럼 분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탄과 마귀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탐심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교만은 심판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망하는 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바로 탐심 때문에. 탐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의 증상은요, 마치 암의 증상과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내 안에 이 암이 자라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암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요,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심한 통증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교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요,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요, 남에게 잘못을 지적받으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참을 수가 없고 죽이고 싶어집니다. 혹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짓밟아줘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라고 암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 암덩어리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자꾸 터져 나오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탐욕에서부터 분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인데요,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이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지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향을 받으시면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들은 제사장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보자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를 비롯한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반역 사건의 1급 반역자가 누구죠? 고라입니다. 1급이 고라와 함께 앞장섰던 사람이 2급 반역자들인데요. 그들은 누구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3급 반역자는요,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 중에 이들에게 동조한 4급 반역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급, 2급, 3급, 4급 반역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순식간에 다 죽이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께서 순식간에 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요 땅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한 사람이 주동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처리하자는 거죠. 모세는 많은 반역자들이 있을지라도 고라 한 사람만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다 멸하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라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체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안 오시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럼 그런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아론과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장막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이에요.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고라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같이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이 의리를 지킨다고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었어요. 참으로 미련하죠. 드디어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요, 땅속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집과 재물과 모든 것이요 다 생가장되어서 다 죽고 맙니다. 1급 반역자와 2급 반역자는 이처럼 땅에 생가장되어서 죽고요, 상급 반역자인 이 족장 250명은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에 타서 죽고요, 그들을 동조했던 4급 반역자들인 이 백성들은요 그날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의 장막을 떠나서 일단은 살았지만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 백성들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가지고요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크게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악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 자격이 돼. 그러면서 장로를 무시해요. 목사도 무시하고 장로도 무시하고요. 그리고요 권사도 무시해요. 나도 권사 자격이 돼. 그러면서 말이죠. 그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이웃이 불평하며 반영할 때 이웃의 불평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라 사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주동자는 당연히 죽지만은 함께 동조한 사람들도요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일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가족의 정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식탁에서 교회나 목사나 또 교회 안에 계신
직분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면요, 그 자녀들이 다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부모들이야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요, 교회와 목사와 장로, 집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요,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책임은요 그대로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은요, 주동자였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고라의 그 집에서 다 떠나라 그랬죠. 그 근처에서 떠나라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안 떠났지요. 그랬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떠났어요. 아버지를 놔두고요 아들들은 떠났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고요 협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은요. 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을요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고라 자손들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비록 아버지지만요 아버지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을 다 주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내 안에 고라처럼 탐심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과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서 남을 무시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무시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겸손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라처럼 내 마음에 탐심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불만은 없습니까? 내 안에 욕심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과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내 분수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남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쳐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론과 노르바 전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땀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노예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간구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8시서부터요 9시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아침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순종을 참 안 하시네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 토요일날 쉬시는 날은 꼭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요 국성호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주일권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2부 예배 안내 이용무 집사님, 이미성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벽안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모든 교만과 탐욕과 탐심을 버리기를 원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